목도하심으로 내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외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허덕이며 방황 같은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올라왔나이다. 우리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옵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생수와도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에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여름 걸어가도다. 세상 사람 찾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대로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높이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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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님 거룩하도다. 주의 손께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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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교도문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세상에 범선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뒤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너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합니다. god어서서 예마도에 어구소서 이스라엘 그버로 세우고 어달바 메시아기 리니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보답해 주시고 거룩한 대림절 두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 헌신으로 이 시간 주님께 경배해 드리오니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많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힘을 얻어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아버지로 돌아봅니다. 주님의 구원받는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였고 육신이 약하여 믿음이 없어 여러가지 죄와 범하며 허물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마음과 입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안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와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와 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위기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소망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는 옥도밭이 되게 하시사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바르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들의 계신 아버지 이름 바라 아사 전의 나라 임하시고 뜻을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린 이 예물을 소리 없이 감사로 우리 문집사님 10회 열조 드렸고 목사님 과정에서 감사함과 10회 열조 드렸습니다. 드린 손 기대에 눈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나올 만한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나왔사오니 그저 감격스러울 것밖에 없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만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산천초목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쓰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예식한 고백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찬한 우리 인간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듯이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 일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는 이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물질 중에 얼마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드리고 분연히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시오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12월 주 드린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생명 영원히 드리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아베 성도들 코로나가 심각한데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들 무사하게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4,000명, 5,000명이 좀 계속되어 있어서 이러다 보니까 병상도 좀 부족하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치료하다가 가실 분들이 아주 상당히 많대요. 여러분 정말로 이럴 때 조심하십시오. 지금 내가 안 걸리니까 괜찮다라고 막 방심하시면 이거 심각해집니다. 2년 동안 코로나에서도 우리가 잘 견뎠기 때문에 뭐 괜찮겠지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 코로나가 기도한다고 해서 안 걸리겠습니까? 걸려요. 언제든지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만 그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누리고 정말 아프지 않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사랑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축복. 자,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장에서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까지 성경을 찾으시고 화면에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4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불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하미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워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마태복음 2장 중심으로 위로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좋아합니다. 취업 포털 제압 코리아가 성탄절을 앞두고 약 800명가량을 대상했어요.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입니까? 했더니 남녀 공용으로 가장 많이 받고 싶은 선물이 옷, 신발, 장갑 이런 것들. 또 그 외에 받고 싶은 선물은 남자는 전자제품들, 여자들은 액세서리, 목걸이, 반지 이런 것들이었답니다. 그런데 남녀 모두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책이었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장편 소설은 더 안 읽어요. 단편 소설도 안 읽는데 장편이 있겠습니까? 책을 안 읽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물이 그 안에 있어요.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능력이 있고 부가 있고 지혜가 있고 힘과 있고 존귀가 있고 영광과 찬송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살아오면서 정말 위로가 필요하거나 참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있다는 것은요,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처받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진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지. 아픔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누구나 아픔 속에서 삽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데 헤롯이. 헤롯은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약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을 다스렸어요. 지금의 부엘세바 지도상으로 여러분 보시면 이 밑에 부엘세바 있죠. 부엘세바에서 살았던 사람이 에돔 족속이 강 서해 동쪽에 있었지만 부엘세바에 와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고 어머니는 아슈켈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다 이방 사람이.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헤롯은 자신의 출생적 컴플렉스를 만회하고자 아주 큰 대형 공사를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그래서 뭐 했어요? 새마을운동으로 국민들을 탁 쏘아붙였잖아요. 그리고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또 전두환 대통령 뭐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것이 합법적이 못하니까 프로야구를 만들어갖고 모든 국민들이 프로야구에 다 신경 쓰게 만들었어요.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은 유대 광야에 이렇게 산 위에 산 아주 가파른 여러분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산 꼭대기에다가 궁전을 지었어요. 이 궁전이 이스라엘 마지막에 멸망할 때 로마에서 멸망할 때도 로마군들이 침범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난공불락이었으면 여기 옆에 보이는 비슷한 길이 있죠. 이거는 로마 군인들이 흙을 파다가 이 계곡을 메꿔서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전차가 올라가고 해가지고 올라가서 봤더니 벌써 다 사람은 없고 빈 곳이었답니다. 이렇게 산 꼭대기에다 어마어마한 여름 휴양지를 조성했어요. 또 가이사라 바닷가에 가이사라는 여기 보시면 실로의 동쪽 저쪽 저 지중해 해안 쪽이에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해안 항구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신항구 건설의 사람들을 모두 매진하게 만들었어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이전보다 2배나 큰 성전을 지었어요.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는 것은 백성들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고 백성의 흐트러진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백성들을 속지 않았어요. 아무리 백성을 속이려도 유대인이 이방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백성들은 한 번도 헤롯 왕의 마음으로 충성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입니다. 가장 먼저 죽인 사람이 처조부 힐카누스였어요. 힐카누스는 당시 대제사장이었어요. 헤롯은 저 미리암의 할아버지였어요. 헤롯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대제사장의 손녀딸과 정략 결혼했지만은 일단 뜻을 이루니까 이들이 자신의 출세에 걸림돌이 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자 처조부인 힐간누스를 살해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처럼 아리스토블러스를 불러서 죽여버렸어요. 아리스토블러스는 정권을 넘보는 위험한 인물이다. 그래서 수영장에서 사람들도 모르게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이 아내 미리암이, 자기 아내 미리암은 간통죄를 뒤집어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두 아들도 죽였어요. 두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다는 이유로 사마리아에서 자신이 보는 섬 목매달아 죽였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내, 자식들을 죽인 사람은 아마 지구상 역사상 헤롯밖에 없을 것입니다. 몇 년 전 헤롯의 무덤에서 최근 화려한 벽화와 2층 규모의 왕실 지하 무덤과 유물이 발견되었답니다. 자신을 위해서 세운 약 25m 높이의 기념비도 발견했어요. 수영장과 목욕탕, 관계시설이 갖춰진 정원과 수도시설, 그리고 650석 규모의 극장도 발굴됐어요. 이것을 만든 시기는 앞에서 말한 사람들을 모두 죽인 뒤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기 얼마 전에 이런 공사를 하고 화려한 무덤을 만들었어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이고 그 척박한 유대 광야에서 자기를 위하여 100m 이상의 인공 무덤을 만들고 그렇게 어려운 시설들을 만들었다니 정말 헤롯은 무서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 헤롯이 오늘 베들레헴 아이들을 죽인 것입니다. 16절에 볼까요? 2장 16절 시작.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모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상나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잘 자게 하라고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를 감시하기니 이미 아내와 두 아들, 처남, 할아버지를 다 죽였으니까 베들레헴에서 아이들 몇 사람 죽이는 것은요 헤로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것은 말 한마디면 다 끝나버리니까. 문제는 무고하게 죽은 자식들 때문에 어머니들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18절 볼까요? 시작.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원래 이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온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세 가지 시대가 다 나와요. 첫 번째는 라헬의 시대. 라헬의 시대는 주전 2000년 전 족장 시대예요. 라헬은 야곱의 아내였잖아요. 야곱은 하란에서 언니 레아는 싫어하고 동생의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 라헬의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요셉이요 다른 하나는 베냐민. 그런데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됐어요. 그때 헤브론까지는 길이 멀고 바빴어요.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어 라헬을 베들레헴 길가에 묻었어요. 지금도 베들레헴 입구에는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그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아내는 오래 살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일찍 죽고 참 야곱의 인생이 기구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다 죽은 아내를 병원 중에 길가에 묻고 바삐 길을 떠나야 되는 야곱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아 아들을 낳고 이제 조금 살만하니 죽어서 남편과 헤어지는 아내의 심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붙이고 헤어졌어요. 이것이 첫 번째 상처예요. 또 하나의 상처는 뭐냐? 주전 6세기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받은 이스라엘 상처입니다. 이스라엘 주전 587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수많은 포로들이 잡혀갔죠. 그 포로 중에는 유다 왕 여호와김도 있었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있었어요. 시드기야는 어떻게 잡혀갔다 했어요? 두 눈을 다
뽑힌 채 끌려갔다고 했어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도 있었어요. 기도의 용사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던 곳이 라마였어요.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일직선상으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저 북쪽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바벨론에 향할 때 반드시 통과하는 곳, 이것이 바로 라마란 말입니다. 그때 라마에 살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끌려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통곡하고 탄식했겠습니까? 머리를 쥐어 뜯으며 하나님 왜 이 나라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울부짖었을 것이에요. 그것이 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으니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 여러 종류의 상처를 한 구절로 모아놓은 것이, 아들 낳다가 길가에 묻힌 야곱의 아내 라헬의 상처, 바벨론의 짓밟혀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지도자를 지켜봐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 2살 미만 아이들을 이유 없이 죽여서 통곡하며 우려했던 예수님 시대의 어머니들의 상처, 그 상처들이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상처와 탄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지나치게 미워하고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았던 과거는요,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이 석양의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 내기 속에 낀 먼지 때문이랍니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인간의 역사는 먼지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 슬픔은 라헬처럼 개인적인 슬픔도 있고, 바벨론처럼 민족적인 슬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처럼 폭력적인 집단에 의한 강요된 슬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시대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의 인생은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당할 때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될 거예요. 아서 엣이라는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1960년, 70년대에 세계 테니스를 주름잡던 유명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2번이나 수술을 받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잘못 수혈을 받아서 AIDS에 걸려버려요. 그 병 중에 그가 하나님만 둬서 독실하게 신앙생활하다가 1993년, 그러니까 한 20년 넘게를 그 나이 5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의 불행이 세상에 알려지니까 수많은 팬들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대부분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 하필 그 나쁜 병을 주셨습니까? 왜 하필 당신이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 아서 엣이 이 테니스 선수가 뭐라고 답변했느냐?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사람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 선수로 등록해요. 그 중에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돼요. 그 중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하고, 그 중에 5천 명이 그랜드 슬램 대회에 참여하고, 그 중 50명이 윈블던 대회에 참석해요. 그 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 중에 2명이 결승전에 올라가고. 그런데 제가요, 그 윈블던에 올라가서 우승컵을 들었어요. 우승컵을 들었을 때 왜 하나님 저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1등입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병이 들리면 왜 저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 왜? 주임의 여대가 너무나 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나쁘면 왜 하나님 합니다. 자기가 좋을 때는 왜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상처가 있어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상처를 치료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아픔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전체 사역과 관련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포악한 헤롯이 예수님 대신에 두 살 미만의 모든 베들레헴 아이들을 죽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수많은 부모들에게 슬픔과 눈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예수님이 성탄절에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면 당연히 슬픔도 아픔도 상처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에 사람이 죽었다. 그나마도 죄 없는 2살 밑에 아이들이 죽었다. 어땠습니까? 이 내용이 좋습니까? 여기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단지 헤롯이 죄 없는 아이들을 죽였다입니까?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살해한 것은요, 이 역사적인 사건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성경은 다만 역사적인 사건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성탄절날 헤롯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다. 왜 죽었는가? 그로 인해 부모들이 탄식하고 고통하겠다. 왜 사람은 탄식하고 고통하는가?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 고통이 성탄절에 일어났다면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성탄절과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문제예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저를 보다가 한 교수님이 제가 봤어요. 이 교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청소년 때 15살에 갑작스레 눈이 나빠져 실명했어요. 고통과 좌절을 그래도 극복하고 일어서서 교수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이재서라는 교수예요. 칠흑 같은 고난의 끝자리에서 이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고난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 고난에 대한 설명서는 언제나 천천히 배달된다. 고난은 갑자기 와. 그럼 그 고난 왜 나에게 주셨는지 설명서는요, 내중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합니다. 정말 아픈 고난을 합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 시찰에서도 지금 여차 목사님 좀 자궁암에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어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만날 수는 없어도 그의 남편 장로님을 제가 만나서 우리 시찰장과 같이 위로했어요. 목사님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5번이나 죽였다. 저는 5번이나 수술했어요. 내가 5번을 수술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한참 뒤에서야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이재수 교수는 자신이 실명의 고난을 겪은 후에 내가 왜 장님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하나님께 묻고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먼 훗날 극복하고 일어서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가 깨달은 건 두 가지. 하나는 고난은 설명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다. 우선 고난 당하고 나중에 설명이 온다. 그런 것. 또 하나는 고난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만 이해되고 치유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난은 이메일로 오지만 설명서는 배를 타고 온다. 또 고난은 고난을 통해서만 이해되고 극복된다라고 기록된 걸 봤습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아픔으로 치료하기에 오신 분 예수님. 죽음을 죽음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 어제 어떤 우리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성탄 트리 점등식을 받습니다. 그런데 찬양대가요,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전혀 맞지 않는 찬양을 왜 할까 하고 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했어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그분이 왜 오셨는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광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세상은 헤롯과 같은 악에게 상처를 받고 삽니다. 헤롯이란 악은 예수님이 있거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있어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악과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무섭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의 동쪽을 떠난 이후에 전 인류를 괴롭혀온 존재론적인 고통이고 문제는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인류는 말이죠. 이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상처의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대도를 보였어요. 하나는 회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악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대표로 사상이 불교예요. 불교는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정면 송부하지 않습니다. 공간적으로 속세를 떠나버려요. 마음으로 욕심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설령 내가 떠난다 해도 세상의 고통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한번 불교에서 젊은 총이 아주 유명한 총이 언론에 뜬 총이 있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없고 막 그러다가 언론에 떴는데 그 양반이 말로는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미국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어갖고 하루아침에 매장돼서 없어져버렸어요. 두 번째 개혁의 방법이에요. 분명 인간의 악과 고통은 어떤 문제는부터 올 것이다. 그 문제는 구조의 문제든지 인간의 본성에서든지 환경에서 올 것이다. 그것을 제거하거나 개혁하면 된다. 그래서 혁명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공산주의고 온건하게 문제를 개혁하는 방식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근본적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어. 지난 20세기 공산주의는요 70년 만에 다 무너졌어요. 북한적 하나 나오지만 저것도 올바른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다 섞여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없이 저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20세기)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5천만 명이 마음과 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더 많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피나 혁명이나 개혁만 가지고 됩니까? 안 돼. 다른 방법 필요해. 그것이 고통으로 인해 아파하는 인류와 같이 아파하는 것. 이 같이 아파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가난했어요. 로마의 강권 통치로 인해서 헤롯의 가련주로 인해서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에 대하여 취하신 방식은 백성을 가난하게 한 로마 정부나 헤롯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은 옆에 칼을 차고 아멘 아멘 율법에 어긋나면 다 찌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가난해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가난했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은 뒤에도 묻힐 땅 한 평이 없었어요. 2000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어떤 중처럼 입에서는 일부러는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었으면 2000년 동안에 들통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같이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과 함께 아파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질병도 엄청 많았잖아요. 대부분의 질병들이 성경에서 금기시한 질병이 있어요. 피부병, 혈류병, 곱사, 눈봉사, 안전병이, 나병. 이 병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들을 가능하면 멀리하는 거예요. 특히 나병 환자들은요, 아예 동네에서 추앙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병자들과 함께 아파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병을 고친 이야기가 3분의 1 이상이 나와요. 마가복음은 거의 절반이 병을 고치는 치료하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떤 성서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다. 병을 고치러 가시든지 병을 고치고 오시든지. 예수님의 일생은 병자를 함께한 병자들과 함께한 그런 일생이었어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늘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마가복음 1장 41절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함께 고통당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아버지와 함께 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 배고픈 군인들과 함께 사흘 동안 굶었어요. 여리고에서 외로운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와 함께 하려고 그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 남자 때문에 상처 입고 살던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하고자 정오에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난도 피하지 않으셨어요. 의식주의 고난, 비난받고 정죄받는 고난, 폭락처럼 바다를 건너는 고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왕따당하는 고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죄수로 팔려나가는 고난,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고난. 그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몸소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편 강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방법을 아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날이 바로 어느 날이에요? 성탄절. 아프리카 민요 중에서 나온 노래 굼바야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날 거예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굼바야 말로 굼바야 하는 노래. 굼바야 오시옵소서 말로도 내 주여 오시옵소서. 이 노래 어떻게 오시오? 우는 자를 위해, 아픈 자를 위해, 슬픈 자를 위해, 상한 자를 위해 오시옵소서. 가만히 기도하는 굼바야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위로자예요. 예수님의 위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말고 또 있어요. 용서하시는 위로. 왜 이것이 중요하냐? 위로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 없는 위로는요 감상적인 위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상처의 원인인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율법의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을 용서했어요. 그는 자신을 나무에 못 박은 로마인들을 용서했어요. 누가복음 23장 2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는 상처를 주는 고통을 지원하는 자유의 능력이 용서 없는 위로는요 값싼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남을 용서할 것이 아니라 남에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용서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용서를 비는 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피해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해자라고 생각해야 진정한 용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기독교 교회 청년 회장일 때 미국에서 바로 공부하고 나오셨던 오성춘 교수님을 우리 청년 부흥회 때 초대했어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소개해준 중에 피난처라는 책을 소개하시면서 그 책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난처라는 얘기는 코리텐 붐이라는 독일 여자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나치에 붙잡혀서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풀려났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갔어요. 미국에서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다시 독일로 가서 강연을 할 시간이 때가 됐었어요. 독일 뮌헨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설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려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내려가려는데 어떤 남자가 강단에 들어오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요,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감옥에서 자기를 괴롭히던 간수였어요. 간수 얼굴이 딱 보이는 순간 내미는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용서를 그렇게 한 시간 넘게 강연했는데 이제 앞에 나온 사람을 손을 잡을 수가 없어. 잠시 들어가고 기도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대체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 순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보이더랍니다. 그 간수의 손이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보였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손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이 사람을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 그 사람으로 너도 이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었고 그분을 이렇게 하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책을 얘기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는요, 나만 피해자가 아니에요. 나도 가해자는 사실이에요. 나치가 생긴 것도 이 그리스도인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고 그들이 잘못된 것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깨달음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그 나치 장교 손을 잡고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은요, 여러분에게 영광도 많이 받습니다. 상처를 또 많이 안고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어느 누군가 이런 얘기했어요. 한 원룸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텅 빈 고목나무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무야 너는 목회자도 아닌데 무슨 상처가 그리 많아서 속이 움푹했느냐 라고. 목회자도 상처를 받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상처받은 교인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성도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한 해를 마치면서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사죄를 합니다. 한 해 동안 저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상처받은 교우들이 있으면 저를 용서하십시오. 혹 교인 간에 서로 알게 모르게 주고받은 상처들이 있으면 이 시간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여러분을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위로하십시오. 예수님의 위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아픔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 천하고 낮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주님, 주님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상처받은 이 땅에서 위로받고 살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오래전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떠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강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보좌를 떠나서 사랑으로 이완해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높여내 만민이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오래전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전에 오기며 병든 자 고쳐내 빛의 길 가소서. 아멘. 이전에 이 땅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인간이 되어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함께하사 위로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위로에 힘입어 더욱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지만 고개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묻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